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큰 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오늘 철로 역정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물리쳐야 될 세상의 유혹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깐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계속해서 길을 걸어가던 순례길을 진행하고 있던 이 크리스찬 작은 언덕 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크리스찬이 작은 언덕에 올라가서 쭉 가야 될 앞길을 내다보니까 저 멀리 한 사람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Faithful, 믿음입니다. 또 어떤 번역에는 신실이라고도 번역했던데 이 믿음씨가 앞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온 힘을 다해서 이 믿음씨를 따라잡죠. 그 후에 함께 동행하면서 크리스찬과 믿음씨는 순례 여정 가운데 겪었던 일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다정하게 순례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주로 이 믿음씨가 주체적으로 자신이 겪은 어려움들, 사건들을 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믿음씨는 좁은 문을 지난 다음에 음란이라는 여자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자를 통해서 공경에 처하게 되었는데 그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으로 그녀의 유혹을 물리쳤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고난의 산, 곤고의 산 중턱에 이 첫사람 아담이라고 불리는 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자신의 세 딸이 있는데 그와 내가 결혼을 시켜주겠다, 따라오라. 그 말에 솔깃해서 이 아담이라는 노인을 따라갈 뻔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세 딸의 이름이 뭐냐 하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로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노인의 제안이 솔깃했지만은 정신을 차리고 평생 그들의 종으로 살 것 같아서 그 유혹을 내가 뿌리치고 도망치듯 내가 빠져나왔느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은 사건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이야기죠.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바로 인간의 이 세 가지 약점,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의 욕구를 이 마귀가 터치해서 하와 아담을 유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그리고 보암직도 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습니다. 이 에덴에서 마귀가 이 먼저 하와를 깨는데요, 열매를 보여주면서 먹게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첫째 먹음직도 하다 그랬습니다. 이 먹음직도 하다, 육신의 허기와 갈증을 채우려는 인간의 그 육신적인 욕구, 이 정욕을 이용한 거죠.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이렇게 인간의 배고픔이나 갈증, 또 육체적인 쾌락의 이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이 육신의 정욕이죠. 또 보암직도 하다 그랬습니다. 이 대목은 마귀가 아담의 안목의 정욕을 충동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은 보기 아름답고 매력적인 것에 끌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보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랬죠. 이것은 바로 이생의 자랑을 바로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은 자기의 지혜나
지식이나 지위를 높이고 싶은 그런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어떤 성취를 자랑하고 싶은 것도 있죠. 그런 인간의 근본적인 꿈틀거리는 그 욕망을 충동질해서 유혹을 한 거죠.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세 가지는 바로 죄로 기울어진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세속적인 성향으로서 타락한 우리 인간의 인류의 기본 욕망 구조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책을 쭉 보면 한 남자가 그를 따라오는데요. 그 남자의 이름이 율법시입니다. 율법시. 첫사람 아담의 유혹에 따라갈 마음을 가진 그런 죄를 지었다. 그 따라갈 뻔한 그 마음에 끌렸던 그 죄, 그것을 사정없이 이 율법시가 따라와서는 꾸짖으면서 마구 때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은 또 모세라 그럽니다. 모세. 그리고 그것을 만류하는 분이 있는데 예수님이에요. 이는 모세로 말미암은 율법이라는 것은 오직 인간의 죄를 어떻게 합니까? 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기만 하고 용서나 자비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복음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우리의 약점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싸매주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용서하는 거죠.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씨는 세상에서 이 불만이라는 남자를 만나서 다시 저 멸망의 도시, 세상에 원래 살던 도시로 돌아가자 회유를 합니다. 세상 것에만 중심을 두고 하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또 수치라는 사람도 만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씨가 겪은 사건들을 쭉 보면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신앙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잖아요. 철로 역정이라고. 결국은 이게 다 뭐냐? 신앙의 여정은 세상과의 싸움이다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세상과의 싸움, 죄악과의 싸움이에요. 악한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것을 끊지 못하거나 무엇을 끊어야 할지 몰라서 여전히 세상 것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 어떤 그런 것은 사실 다 중립적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약점, 죄성을 부추기는 것, 그 뒤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결국은 이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들이지만 뒤에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이렇게 이 세 가지 죄악을 유발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 이 자연 환경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가 되도록 우리를 그 이면에서 유혹하고 끌어당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것들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세상의 것들이 무엇이고 또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해가 되는지 안다라면 아마 신속하게 우리는 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서 결국 영원한 사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를 신앙으로부터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그런 이 세상의 것들, 우리의 미혹하는 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을까? 첫째,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정욕이 들어오는 통로인 안목의 정욕을 우리가 먼저 차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동요하고 어지럽히고 그것에 끌리도록 하는 그런 속성이죠. 눈으로 보고 즐기면서 더 큰 쾌락을 추구하게 하는 그 욕망들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이죠. 이 안목의 정욕을 아직 버리지 못한 마음 안에 있는 그런 재성에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고 그 안에 충동질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안목의 정욕을 차단하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을 끊으려고 해도 우리가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폭력적이고 이 분노가 많은 사람이 계속해서 폭력적이고 또 사람을 죽이는 잔인한 그런 영화, 그런 게임에 더욱더 심취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은 더욱더 아마 분노로, 살이로 가득해질 겁니다. 마음에 음욕이 많은 사람이 계속해서 음란물을 본다면 그 마음에 음욕을 더 부추기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지 눈 관리를 잘해서 안목에 정욕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볼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것이나 마음대로 본다면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마귀의 꾀에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경우를 잘 아실 겁니다. 다윗이 범죄할 때 사단이 첫째 바로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공격해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눈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간음죄와 더 나아가서 살인죄까지 범하고 만 거죠. 반면에 철로역정의 임미덤 씨는 좁은 문을 지난 다음에 만나게 된 음란이라는 여자가 온갖 달콤한 말로 유혹했을 때 음욕의 유혹에 홀리지 않으려고 자기 자신이 눈을 감아버렸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보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이 음욕이, 이런 정욕이 들어오는 통로, 바로 우리 눈을 잘 지켜야 될 줄로 압니다. 눈을 통해서 자극되는 안목의 정욕을 우리는 스스로 잘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둘째로, 우리가 실족하는 것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육신의 정욕을 차단하고 없애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이란 게 뭡니까? 육신의 정욕이란 육신이 죄를 범하고자 하는 속성인데요, 사람의 마음에는 근본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죄성이 다 있습니다. 이게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나게 되면 육신의 정욕이 발동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안에 미움을 계속 키우고 시기, 질투, 욕심, 탐심, 비판, 정죄, 분노, 간음 등등 이런 마음에 이런 죄의 성질을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고 계속 키워나가면 그 죄의 속성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인데요, 특별히 육신의 정욕은 음행과 음란과 그리고 이런 성적인 죄와 술 취한 방탕함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육신의 정욕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시선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빼앗는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지 말아야 할 겁니다. 그러려면 말씀과 기도 등 경건한 믿음 생활로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이 속성, 이 육의 속성들을 우리가 누르고 버려나가는 작업을 해야 될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열심으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함으로 무엇보다도 늘 성령이 충만한 상태를 우리가 유지해야 될 줄로 압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면 우리 안에 이런 더러운 육신의 정욕은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따라 이 흰 이 컵에다가 물을 굉장히 많이 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에는 지금 깨끗한 그런 물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 마음 그릇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갖 죄악들이 들어오죠. 여기에 붉은 고춧가루도 뿌리고 호이전 소스도 붓고 먼지도 여기 털어놓고 간장도 소금도 붓고, 그러면 이 깨끗한 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마음 그릇이 이런 아까 말씀드린 질투와 탐심과 온갖 정죄와 분노, 간음, 미움 등으로 가득 채워지면 혼탁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깨끗하게 다시 할 수 있을까? 마음을 이렇게 뒤집어서 깨끗하게 청소할 수도 없고요. 이게 뒤집을 수 없다면요, 여기다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더러운 물로 가득 찬 이 그릇에 아주 생수를 큰 주전자에 담아서 콸콸 부으면은 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계속해서 넘쳐 나올 거예요. 한 3, 4분만 하면 계속 생수가 들어오면 결국 남는 거는
생수밖에 없을 거예요. 깨끗한 물만 남을 겁니다.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정욕들을 제거할 수 있을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마음을 수술해서 어떻게 깨끗하게 추한 것을 끌어낼 수도 없고요. 뒤집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순결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함을 우리가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럽고 추한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철로 역정에서 믿음 씨는 첫사람 아담이 많이 쾌락거리를 주고, 또 원한다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딸들도 다 결혼시켜 주겠다 했을 때 처음에는 마음이 솔깃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평생 정욕의 노예가 되어 살다가 비참하게 죽을 것이라는 그 생각이 들어서 첫째 사람 아담에게서 도망쳐 나왔다라고 합니다. 세상 정욕이 결국 그를 사망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적시로 거기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정욕을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면 그것들이 결국 점점점 우리를 파멸로 끌고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어떤 것들이 우리를 이런 정욕으로 이끌어 가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적시로 그 정욕에서 떠나야 됩니다. 단호하게 세상의 정욕을 끊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자리를 박차고 나오고 그런 자리를 애초에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비결일 거예요. 마지막 세상에 쏘는 그 유혹들, 우리를 실족케 하는 것들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지막 세 번째 이생의 자랑 또한 우리가 끊어내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생의 자랑이란 게 뭡니까? 우리가 이룬 부나 명예, 지위, 권세 등을 다 누구나 자랑하고 싶어하는 속성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요 무시하기도 하고 또 교만하게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은연중에 우리는 자식을 자랑할 수도 있고요, 학부를 자랑하고 돈과 성공을 자랑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외모나 또 가문을 자랑하는 경우도 있죠. 야고보서 4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한 자랑은요 다 허탄한 자랑이고 다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 씨가 이 믿음 씨가 순례 여정 중에 만났던 수치라는 사람이 바로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자신처럼 돈 많고 똑똑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내가 조금 더 믿을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 소리치면서 순례자들은 사실 다 천한 신분이고 지위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 라면서 이 순례자들을 비난합니다. 그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직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가는 사람입니다. 믿음 씨는 그런 수치라는 시험을 향해서, 수치라는 사람을 향해서 아주 호되게 책망하고 단절하고 물리칩니다. 수치라는 이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싶은 마음에 오히려 믿음의 순례자들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행동했던 거죠.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이생의 자랑이 있다면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단호하게 물리쳐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정욕을 이기는 그런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승리하는 순례자이기를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악한 마귀 사단은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를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유혹거리로 우리를 도전해 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갖 함정과
올무가 가득한 이 세상, 이 악한 마귀 사단의 유혹을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일생의 자랑을 철저하게 우리가 다스리고 끊어낼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말씀에 기도에 힘쓰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악한 마귀 사단이 미혹하는 어떤 도전도 우리 안에 정말 미치지 못하도록 우리가 늘 정말 깨어 신앙생활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